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성 밖에 버릴 만큼 참혹하게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겠죠. 생물학적으로는 죽진 않았겠지만 이미 거의 다 죽을 정도로 맞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도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동원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어지간히 맞았으면 겁도 났을 텐데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정도로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를 죽일 만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냉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껴안고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을 것 같이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을 너무나 쉽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정죄하며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서야 할 그 어떤 틈도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사는 형제와 가족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신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혹시 그들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하는 자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적대시합니다. 때문에 너는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다 라는 말도 우리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한테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재밌게 만나서 놀다가 그냥 그런 친구 관계만 유지하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만 할 역사적인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이 문드러지죠.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되고 한 영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나 또 현재의 위치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요.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요즘 다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느니 차라리 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 안에 사는 성도라고 하면서 남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또 무시하고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만 하는데 그 품을 생각이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맹목적으로 강요만 하고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으려고 외식을 하러 갔다가 기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무지 음식이 짜고 맛이 없는 식당에 가면 그렇겠지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것은 식당의 주인이나 종업원들의 태도이지요. 손님이 맛이 짜다, 맵다,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압적으로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손님을 대한다면 참 기분이 나쁘게, 기분이 상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결코 이 손님을 홀대하는 식당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팽개치지 말고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는 그렇게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무시하는, 정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주는 거룩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일을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했던 곳을 되돌아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며 말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모든 환난이 끝나고 밝은 일들로 가득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행복할 텐데 라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는 삶이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뜻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들처럼 인생살이에 고생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불러서 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우리의 할 일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온몸을 바쳐서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책임을 다하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은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외면하면 성도답게 사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는 길에 환란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그 환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당연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